사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예배 시간이 되었으므로 우리 사도신경 하심으로써 우리 중고등부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여러분들 오늘도 중고등 배우신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환영합니다. 친구들이 속속 도착하고 있습니다. 감기 안 걸리셨어요? 요즘에 일교차가 너무 크다 보니 이쪽에서도 재채기하고 저쪽에서도 재채기하는 감기 환자들이 많은 것 같은데 중고등부 친구들은 옷 따뜻하게 입고 우리 감기 걸리지 않고 시험이 다가오고 있는데 시험도 좋은 컨디션 속에서 잘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제 예배를 드릴 건데요. 오늘 예배 가운데 기쁨 가득한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배 드리는 것 이 자체가 이 시간이 여러분들께 참된 기쁨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함으로써 우리 찬양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더 찬양할게요. 주께와 엎드려 주께와 엎드려 경배드립니다. 주 계신 곳에 기쁨 가득 무엇과도 누구와도 찬양할게요. 주께와 엎드려 주께와 엎드려 경배드립니다. 주 계신 곳에 기쁨 가득 무엇과도 누구와도 예배드림이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존귀요 존귀하신 주 기쁘게 박수로 찬양하도록 할게요. 그 문에 들어가며 그의 긍정을 들어가 그의 감사드리며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 감사함으로 들어가며 그의 긍정을 불러보고자 합니다. 우리 수련회 때 우리 결단했던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면서 우리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은 의지할 수 없으니
참 소망이 되심이라.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금이 나의 인정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한 하나님의 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 나의 눈을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삶이 하나님을 닮아가는 삶, 예수님의 그 행실을 닮아가는 삶이 되길 원합니다. 정말 하나님,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길 원합니다.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예수님을 전파할 수 있는 용기를 갖고 하나님 같이 믿으며 나아가는 우리 그런 믿음을 전파하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중고등부를 사용하셔서 하나님 이 땅의 복음을 전하는 귀한
오늘도 우리에게 예배를 허락하여 주시고 이 아름다운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드려지는 이 예배가 아버지 그냥 앉았다 돌아가는 예배가 아니라 정말로 결단하는 시간, 하나님에 대해서 조금 더 알 수 있는 시간, 예수님의 그 성품을 배워갈 수 있고 그대로 행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시고, 나의 신앙에 나의 믿음에 큰 변화가 있는 귀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헛된 시간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정말로 기쁨으로 드린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성령님 이 자리에 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감동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날씨가 많이 오락가락하고 있습니다. 갑자기 추워질 때도 있고 더워질 때도 있고 일교차가 너무나 커서 우리가 감기에 걸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 벌써 감기에 걸린 자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의 건강을 지켜주시옵소서. 우리 친구들 이번 한 주 우리 시험기간 그리고 심리기간을 준비하는 기간을 갖습니다. 우리 친구들 아프지 않게 해주시옵시고 자신의 미래를 두고 열심히 공부하는 우리 친구들 좋은 컨디션으로 잘 준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부터 우리 11월 전도 축제까지 이제 한 달 조금 넘는 시간이 있습니다. 우리 중고등부를 사용하셔서 이 땅의 부흥이 우리 기독교가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그 시작이 될 수 있는 우리 중고등부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시고, 전도가 많이 어렵습니다. 용기가 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우리 마음에 감동을 허락하셔서 우리 내 주변에 있는 친구들을, 믿지 않는 친구들을 교회로 데리고 와서 함께 복음 사역, 우리 믿음 생활할 수 있도록 큰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을 하는 전도를 하는 가운데 우리가 먼저 바르게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행실이 정말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런 행동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말씀 듣는 시간입니다. 우리 말씀 듣는 동안에 집중해서 전도사님의 말씀을 듣고 큰 깨달음을 얻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전도사님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사 우리 전도사님을 통하여 나오는 그 말씀이 아버지 귀한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네. 말씀 듣는 시간이고 말씀 찾는 시간입니다. 오늘 드려지는 성경 봉독은 요한복음 11장 43절에서 44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1장 43절에서 44절. 함께 찾으셨으면 신약성경 제가 가진 성경책으로는 166장에 있습니다. 찾으셨으면 우리 말씀이 짧아서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 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이 시간 전도사님 나오셔서 나사로야 나오라 하는 말씀으로 말씀 전하시겠습니다. 나오실 때 샬롬으로 인사할게요. 샬롬. 반갑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샬롬. 네, 감사합니다. 이제 시험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됐어요. 그죠? 중간고사 시험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됐고, 우리 선생님께서 기도해 주신 것처럼 요즘 감기가 너무 심해서 우리 선생님들도 지금 감기로 너무 고생하고 있고, 오늘 또 감기로 못 나온 친구들도 있고, 자 여러모로 오늘 참 예배에 방해되고 또 이렇게 예배가 어려워지는 그런 환경에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이렇게 예배 자리에 나온 우리 친구들 환영하고 축복하고, 그리고 또 시험과 또 감기로 나오지 못하는 친구들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또 시험 잘 보고 또 감기도 잘 회복되어서 건강한 모습으로 우리 다음 주에는 함께 예배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자, 오늘도 이렇게 귀한 발걸음 또 예배의 자리에 나왔으니까 그냥 돌아가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 주시는 그 말씀 우리가
잘 새겨 듣고 또 그 말씀을 통하여서 또 한 주간 살아갈 힘을 얻고 돌아가는 그런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리겠습니다. 아멘. 자,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 선생님께서 읽어주신 요한복음 11장 말씀을 가지고 나사로야 나오라 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 집중해서 선포할 때 또 귀한 은혜의 시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 나는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거 본 적 있다. 분명히 죽었는데 다음날 가보니까 살아났어. 영화에서 말고, 그러니까 드라마 같은 거 그런 거 말고 실제로 나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거 봤다. 나 본 적 있다. 손 진짜? 유찬아, 너 손 들면 안 돼. 그럼 설교가 진행이 안 돼. 봤다고 진짜? 뻥치지 마. 유튜브 가짜야 그거 다. 진짜 봤다고? 에이, 네가 실제로 본 거. 그러니까 유튜브라든가 뭐 TV 이런 거 말고 그런 거는 조작의 가능성이 있을 수 있어요. 중국에서? 중국에서 다 뻥일 가능성이 있어요. 자, 그런 거 말고 유튜브나 뭐 그런 거 말고 실제로 내 눈앞에서 있으면 안 돼. 그 있으면 그 경찰 신고해야 됩니다. 이거 큰일 날 일이에요. 죽었다가 살아나는 거는 절대 있을 수 없어요. 그렇죠? 절대 있으면 안 되는 일이고 있어서도 안 되는 일입니다. 우리 현실에서는 절대 발생할 수 없는 일이에요.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거. 자, 그런데 가끔 보면 이렇게 유튜브에서 분명히 조작이에요. 그거 진짜 죽을 일이 없어요. 조작일 수 있고, 근데 가끔 보면 이런 사람이 있어요. 죽은 건 아니지만 내가 그 사후의 세계를 보고 왔다. 잠깐 내가 정신적으로 죽어서 어디 뭐 천국이라든지 지옥이라든지 그렇게 뭐 사후 세계를 이제 보고 왔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있긴 하는데 뭐 그게 사실 본인만 아는 거잖아. 나 사후 세계 보고 왔어 라고 하는 걸 그 사람이 말을 하는 거지, 그게 진짜인지 거짓인지 그거는 이제 우리가 구별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확실하게 믿기는 어렵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우리가 상식적으로 절대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나는 그런 경우는 조작을 하지 않고서는 절대 영화에서나 드라마 아니고서는 절대 현실 세계에서는 그런 일이 없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몇 년 전에 인기 있었던 드라마가 하나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거를 사진을 보여주려고 하다가 전사님이 가끔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드라마를 이렇게 소개할 때가 있는데 대부분 거의 보니까 드라마가 여러분들이 보면 안 되는 드라마를 전사님이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있어서 혹시라도 여러분들에게 또 이렇게 드라마를 보게 하는 그런 어떤 뭐라 해야 될까, 그런 걸 좀 제공하는 그런 위험성이 있을 것 같아서 보여주지 않을게요. 뭔지 보여주지 않고 그냥 내용만 좀 간단하게 이야기를 해보면 어떤 내용이냐면, 그 죽은 사람을 막 살리고자 하는 그 인간의 욕심이 있어요. 저 죽은 사람을 어떻게 살려야 되나? 그런 인간의 욕심이 결국은 그 죽은 사람을 살려내는 데까지 성공을 하게 되는 그런 이야기가 이 드라마에 나와요. 그래서 어떻게 죽은 사람을 살리냐? 그 생사초라고 하는 어떤 약초, 약을 만들어서 그것을 인간에게 사용을 했더니 정말 죽은 사람이 이렇게 살아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사초라는 건 실제 있는 건 아니고 그 드라마에서 만든 이제 허구인 거죠. 아무튼 그 약초를 이용해서 죽은 사람이 이렇게 살아나는 그런 이야기인데, 근데 문제는 뭐냐면 죽은 사람이 살아나긴 하는데 어떻게 살아나냐? 좀비로 살아납니다. 좀비. 그래서 여러분들이 볼 수 없는 그런 드라마라서 제목이고 뭐가 아무것도 얘기 안 할게요. 자, 아무튼 죽은 사람이 살아났는데 문제는 좀비가 돼서 살아나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 좀비다 보니까 뭐 자기 가족도 당연히 못 알아보고 뭐 친구도 못 알아보고, 우리가 보통 사람이 하는 어떤 그런 기본적인 어떤 생각 이런 것들을 전혀 하지 못해요. 뭐만 유일하게 할 줄 알아? 사람 무는 거. 좀비니까 사람 무는 것만 하는, 거기에만 집중되어 있는, 어떻게 보면 살아났지만 사람이 아니라 뭐라고 볼 수 있을까? 괴물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나긴 하는데 좀비로 이렇게 살아났기 때문에 이거는 뭐 다시 살아날 수 없지 않았을까, 그렇게 볼 수는 없을 것 같고, 아무튼 뭐 살아는 있지만 인간의 기능을 전혀 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냥 죽어있는 어떤 또 다른 형태라고 우리가 봐야 될 것 같아요. 자, 전사님이 오늘 왜 죽었다 살아나는 이 이야기를 하냐면, 성경에 보면, 특별히 오늘 본문에 보면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의 이야기가 나와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죽었다가 살아나신 분, 한 분이 계시죠? 누구죠? 예수님. 그렇죠. 근데 예수님 말고, 예수님은 이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가 부활하셨지만, 예수님 말고 그냥 일반 평범한 사람 중에 죽었다가 살아난 그 사람의 이야기가 성경에 곳곳에 나오는데,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11장에도 그 사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아까 전사님이 말했던 그런 좀비 같은 그런 모습으로 살아난 게 아니라, 죽기 전에 그 모습, 그 온전한 그 사람의 모습으로 그대로 살아난 남자가 오늘 본문에 등장을 합니다. 자, 누굴 것 같아? 그 이름이 뭘까? 오늘 제목에도 나오죠? 누구예요? 나사로입니다. 나사로예요. 자, 이렇게 외우면 쉬울 것 같아. 전사님 설교를 준비하다가 이렇게 외우면 정말 잘 외워지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여러분에게 소스를 알려드릴게요. 자,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 나사로인데 어떻게 외우느냐? 나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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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해되니? 네, 감사합니다. 웃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나사로. 지금 여러분들 안 웃고 있는 친구들 있는데 집에 가서 자기 전에 잠깐 이렇게 생각해 보면 웃길 수 있어요. 아무튼 자, 나사로, 나사로 이렇게 생각하면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 나사로, 이렇게 우리가 쉽게 외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나사로에 대해서 우리가 잠시 살펴보려고 하는데, 자, 나사로에게 먼저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한번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이 나사로라는 인물은 예수님께서 엄청 사랑하셨다라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어요. 정말 예수님이 너무나 사랑하셨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의문의 병에 걸리게 됩니다. 그래서 당시에 그 의학적으로는 고칠 수 없는 그런 병에 걸려서 하루하루 이렇게 죽어가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그렇게 하루하루 죽어가다가 결국엔 죽기 직전의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나사로의 누나들이 있었는데, 이 나사로가 죽어가는 모습을 너무나 안타깝게 여기고 너무나 슬프고 너무 힘드니까 이제 사람들을 예수님에게 보내요. 예수님에게 보내서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나사로를 만져주시면 병이 나을 수 있겠다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이제 사람을 보내서 예수님에게 이 사실을 알리게 됩니다. 예수님이 너무나 사랑하시는 그 나사로 기억하시죠? 그 나사로가 지금 죽어가고 있습니다. 빨리 가셔서 그 나사로를 치료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라고 그렇게 사람을 보내서 대신 이야기를 전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에게 그 사실을 알렸어요. 나사로가 죽어가고 있는 이 사실을 알렸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이 소식을 들었을 때 어떻게 하셨을까?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님, 당연히 이 소식을 듣자마자 어떻게 하셔요? 순간 이동하셔서라도 나사로에게 바로 가셔야 하는 분이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님이에요. 그렇죠? 지금 하고 있는 일 다 제껴두고 당장 내가 너무 사랑하는, 예수님이 사랑하는 그 나사로에게 당장 가셔서 그 나사로를 치료해 주셔야 될 분이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님입니다. 당연히 그렇게 하셔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을까? 당장 우리의 예상대로 바로 가셔서 어떻게 하셨을까? 자, 한번 볼까요? 예수님 어떻게 하셨는지. 자, 11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어떻게 이틀을 더 유하시고. 아멘. 자,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네, 이거 꺼주시면 됩니다. 네. 놀라지 마세요. 제습기예요. 네. 자,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님은 바로 가셔서
그 나사로를 고치셔야 하는 게 맞아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 어떻게 하셨대? 예수님은 바로 가지 않으셨어요. 뭐 밥도 드시고 낮잠도 때리시고 또 뭐 친구들과 수다도 하시고 이렇게 바로 가지 않으시고 이틀 동안이나 가지 않으십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 이틀 동안 밥 드시고 낮잠 때리시고 뭐 수다 떠시고 이렇게 여유를 부리시는 동안 그러면 그 병들어 있던 나사로는 어떻게 됐을까? 점점 죽어가고 있었어. 그리고 결국엔 어떻게 되냐? 정말 이 나사로가 죽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제서야 예수님이 나사로에게 달려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예수님께서 이 나사로에게 가셨더니 이미 나사로는 어떻게 해요? 죽어 있었어요. 죽어 있었고 이 나사로의 누나들이 막 예수님께 슬퍼하면서 달려와요. 그런데 그 슬픔 그 속에 아마 그 마음 속에는 뭐가 있었을까? 예수님에 대한 원망이 있지 않았을까? 예수님에 대한 어떤 아쉬움 이런 마음이 있지 않았을까 생각이 돼요. 그래서 보면 실제로 예수님에게 그 원망 섞인 이 누나들이 원망의 마음이 있었다라는 것을 좀 이렇게 알만한 그런 말을 이 예수님에게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한번 볼까? 이 누나들이 예수님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2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겠나이다. 아멘. 그렇죠. 예수님이 조금만 빨리 오셨으면, 빨리 와달라고 내가 부탁했을 때 그냥 이틀 말고 그냥 바로 오셨으면 이 나사로가 죽지 않았을 텐데, 이렇게 되지 않았을 텐데 왜 이틀간 더 있다가 오셔서 왜 이렇게 일을 이렇게 만드십니까? 이렇게 약간 원망 섞인 말을 하게 됩니다. 자, 그렇게 나사로를 찾아오신 예수님이 나사로가 어딨냐? 라고 갑자기 물어보시고 사람들이 저 무덤에 묻혀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니까 예수님이 그 나사로가 묻혀 있는 무덤 앞으로 가십니다. 자, 그때 사람들은 이 죽은 나사로 때문에 다 울고 있었어요. 막 슬퍼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보니까 예수님도 보니까 눈물을 흘리시고 계셨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눈물을 흘리시는 그 예수님을 보고 막 수군대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이 나사로를 정말 사랑하시긴 하셨나봐. 저렇게 눈물까지 흘리시네. 별로 눈물도 잘 흘리시지 않는 분이신데 저렇게 눈물까지 흘리시면서 슬퍼하시네. 아니, 그렇게 좋아하고 또 슬퍼할 정도로 사랑하는 그런 나사로였으면 빨리 와서 고쳐주시지, 왜 죽어가는 걸 알면서 이틀 동안 가만히 계시다가 왜 이제 와서 저렇게 눈물을 흘리시면서 우시지? 정말 이해할 수가 없네. 이렇게 사람들이 수군거리기 시작을 합니다. 자, 그렇게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수군거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사로가 묻혀있는 저 돌문을 열어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돌문? 자, 여기서 그 무덤의 돌문이라는 게 우리나라 정서로는 좀 이해가 안 될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무덤에는 문이 있어 없어? 돌문이라는 게 없어요. 무덤에는 문이 없죠. 근데 이스라엘 무덤에는 좀 우리나라 무덤과 달라서, 자, 문이 있는데 한번 사진으로 보여줄게요. 좀 약간 달라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렇게 안에 굴을 파요. 굴을 판 다음에 저 안에 들어가면 되게 넓어요. 이 무덤 안에 시체 하나만 들어가 있는 게 아니라 이 안에 보면 시체 누울 자리가 몇 개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예를 들면 새로 돌문을 이렇게 무덤을 만들면 맨 처음 들어가고 그 다음 들어가고 그 다음 들어가고 이렇게 되는데, 자, 이렇게 안에 시체를 누워놓고 옆에 있는 동그란 저 돌문을 옆으로 굴려서 입구를 막는 거예요. 저게 이스라엘의 무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무덤하고는 완전히 달라서 이스라엘의 무덤을 모르면 무덤에 돌문이 있어? 이걸 우리가 이해를 못하는데, 아무튼 이스라엘의 무덤은 저렇게 생겼습니다. 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저 입구를 막아놓은 저 돌문을 옆으로 굴려서 문을 열어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상하게 생각했어. 아니, 왜 죽은 시체가 있는 저 문을 열라고 하시지?
자, 저 문을 열면 그 안에 시체가 지금 썩고 있었으니까 뭐가 날까? 냄새가 나겠죠. 시체 썩은 냄새 엄청 고약합니다. 그 냄새가 엄청 많이 날 텐데 왜 도대체 저 돌문을 열라고 말씀하시지? 이렇게 사람들이 이상하게 여기기 시작합니다. 자, 바로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외치시냐? 이렇게 외치십니다. 나사로야, 나오라! 누가 나올 것 같은데 안 나오네요. 자, 아무튼 예수님이 나사로야, 나오라! 라고 외치십니다. 그러니까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죽어서 무덤 위에 묻혀서 이미 며칠이 지나서 시신이 부패해 있었어요. 썩는 냄새가 나고 있었어. 그 나사로, 그 죽어있던 나사로가 어떻게 해요? 걸어 나오기 시작합니다. 이 상황을 목격한 사람들이 정말 까무러치게 놀라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왜냐? 죽은 사람들은 당시에 어떻게 했냐면 머리는 흰색 수건으로 이렇게 돌돌돌 쌉니다. 그리고 몸은 그 배라고 불리는 천 같은 것으로 몸을 다 꽁꽁 싸요. 그게 우리가 미라 알죠? 미라의 모습을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온 몸이 이렇게 천으로 감싸 있어요. 그러니까 그 천으로 감싼 시체가 갑자기 이러고 걸어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그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너무 놀라는 거예요. 저거는 유령이다. 저거는 유령이다, 귀신이다 라고 이렇게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그 죽은 나사로가 살아난 것을 보여주시는데 어떻게 보여주시냐? 예수님께서 그 몸을 감싸고 있는, 얼굴을 감싸고 있는 수건과 몸을 감싸고 있는 이 배를 풀어놓으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풀고 나와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그 몸에 쌓여있던 그 배를 다 풀고 그 나사로가 이제 자유롭게 다니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저거 유령 아니야? 라고 오해할 수 있는 거를 예수님께서 그 몸을 감싸고 있던 그 수건을 이제 풀어내게 하시고 나서 이제 완벽하게 이 나사로가 살아났다는 거. 왜? 그 감싸고 있는 수건이 벗어지니까 그 몸이 보이기 시작하지. 살아난 몸이, 육체가 보이기 시작하면서 완전히 그 죽었던 나사로가 다시 살아나게 되는, 완벽하게 살아났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그 상황을 통하여서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게 나사로가 완벽하게 살아나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을까? 죽은 사람이 살아났네? 기도하니까, 간절히 바라니까 예수님이 죽은 사람을 살리셨네? 예수님 정말 대단한 분이시구나.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하겠지. 그렇지? 우리가 막 간절히 구하고 기도하고 또 예수님의 능력이 함께 합쳐지면 죽은 사람도 다시 살아나는 그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구나.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하겠지. 그렇지? 자, 물론 죽은 자를 살리시는 그 예수님의 능력을 우리가 믿고 의지하지만, 자, 그런데 이 이야기는 단순히 그 예수님의 능력으로, 그 예수님의 놀라우신 그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난 것, 이것으로만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죽은 사람이 살아난 것을 넘어서 지금 우리들에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다른 더 큰 교훈을 주는 중요한 메시지가 이 나사로가 살아나는 이 본문 말씀에 들어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단지 그냥 예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서 죽은 사람이 살아났어.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만 의지하면 죽은 사람도 살아나는, 그 죽은 사람 앞에 가가지고 예수님 살려주세요 하면 그 죽은 사람이 살아나게 되는 이 사실만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이 아니라 문제는 그 안에 더 중요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고자 하시는 그 메시지가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것을 우리가 나누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자, 잘 들어보세요. 자, 나사로는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 죽지 않도록 하실 수 있으셨어. 냉정하게 보면 그래. 자, 보면 예수님께서 어떻게 보면 이 나사로가 죽는 것을 기다리고 계셨다라는 거야.
나사로가 죽어가는 그 소식을 듣고 예수님께서 바로 가지 않으시고 며칠을 기다리셨어? 이틀을 기다리셨어. 그러니까 바로 가셔서 죽지 않게 치료해 주실 수 있었지만, 예수님께서 충분히 그렇게 하실 수 있었지만, 그리고 우리가 지난번 우리가 말씀으로 나눴지만 예수님께서는 직접 가지 않으시고도 분명히 죽은 자를 살리시고 막 문둥병자도 말씀으로 막 낫게 하시는 이런 놀라운 역사를 말씀으로도 충분히 하실 수 있는 분이셨어.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나사로야 나으라 하면 나사로는 나을 수 있는 그런 역사를 경험할 수 있었다는 거야.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말씀으로도 낫게 하지 않으시고, 그리고 심지어는 사람들이 와서 빨리 가주세요라고 말씀을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바로 가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 나사로가 죽기까지 기다리고 계셨나? 라고 할 정도로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이 왜 그러셨을까? 왜 그러셨을까? 왜 바로 가지 않으시고 말씀으로 왜 살려주지 않으셨을까? 자, 예수님은 나사로를 죽게 두신 다음에 나사로를 살리심으로 우리 모두에게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분명히 있었다는 거예요. 나사로를 죽게 하시고 그 죽은 나사로를 다시 살리심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정말 너무나도 귀한 교훈과 메시지를 주고자 하시는 그 예수님의 목적이 있었다는 거예요. 자, 2000년이 지난 지금 나사로와 같은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예수님께서 하시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힌트가 하나 있습니다. 중요한 게 뭐냐? 나사로와 같은 삶을 사는 우리,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이걸 잘 들어야 돼요. 자, 나사로와 같은 삶을 사는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그 놀라운 그 메시지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 나사로와 같은 삶, 그 삶이 어떤 삶일까를 우리가 먼저 알아봐야 될 것 같아요. 자, 나사로 입장에서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볼게요. 내가 나사로야. 한번 내가 나사로라는 그 생각을 가지고 한번 우리가 말씀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자, 내가 나사로가 돼서 그 죽기 직전에 그 마지막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이 나사로의 마지막 기억은 자기가 병들어 있어. 그리고 너무 아파. 그리고 그 죽게 되는 그 마지막 기억을 가지고 있을 거야. 그러니까 자기가 눈이 감기고, 그리고 자기 온몸이 막 배로 칭칭칭칭 감기고 얼굴은 수건으로 감겨. 즉 억압 속에 이렇게 갇히게 되는 거야. 그리고 그렇게 억압 속에 그 수건과 배로 꽁꽁 묶인 내 자신은 어디로 가? 어둡고 외롭고 쓸쓸한 무덤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서 혼자 외로이 그렇게 누워 있습니다. 그리고 그 무덤 안에서 움직이지 않은 채 정말 무기력하게 아무런 희망도 없이 또 아무런 빛도 없는 곳에서 어두운 그런 무덤 속에서 갇혀 있게 돼요. 나사로는 무섭고 두렵고 떨리는 그 슬픔 속에, 희망이 없는 그 무덤 속에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나사로라면 나는 그러한 무덤 속에서 슬픔과 그런 고통과 그런 무기력함 속에서 나는 누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사님 보니까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이 이렇게 나사로처럼, 무덤에 묻혀 있는 나사로처럼 무기력하고 슬프고 억압과 근심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전도사님 보니까 우리 주변에, 심지어는 여러분들까지도 지금 중학생, 고등학생 아이들 봐도 이렇게 막 무기력하고 슬픔과 그리고 막 어떤 스트레스와 억압과 근심 가운데 살아가는 아이들, 친구들이 너무나 많다라는 거예요. 물론 지금 우리 예배드리고 있는 여러분 중에는 전혀 그렇게 살아가지 않는 친구들도 아마 있을 거야. 나는 지금 전혀 무기력하지도 않고 뭐 슬프지도 않고 힘들지도 않고 근심도 없고 그냥 모든 게 다 좋고 행복한 친구들도 분명히 있을 거야. 아마 여러분들 대부분이 지금 그럴 수도 있을 거야. 그래서 지금 전도사님이 하는 이 설교가 아무런 공감이 안 될 수가 있어. 나는 전혀 그렇지 않은데?
나는 뭐 무기력하지도 않고 슬프지도 않고 뭐 근심도 없고 뭐 억압 그게 뭐야? 먹는 거야? 라고 생각할 정도로 나는 지금 아무렇지 않은데 나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그런 설교인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할 수 있을 거야. 하지만 만약에 혹시 여러분 중에라도 내가 지금 너무나 이런 학업의 스트레스, 그리고 어떤 성적 스트레스, 그리고 중학생들은 이제 고등학교에 대한 진로, 그리고 고등학생은 이제 대학에 대한 진로, 이런 진로에 대한 스트레스, 그리고 집에 가면 늘 부모님과 또 마찰이 일어나게 되고 막 싸우게 되고, 그리고 형제들과 싸우게 되고, 그리고 친구들과의 어떤 갈등, 이런 너무나 많은 그런 스트레스 때문에 너무나 힘들어하고 있고 너무나 슬퍼하고 있고 그런 근심과 그런 걱정 가운데 살아가는 그런 친구들이 아마 한 명 있을 수도 있고 두 명이 있을 수 있고 여러분들이 다 그렇게 살아갈 수도 있을 거야. 물론 아닌 친구도 있겠지만 분명히 그런 친구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나를 집에 가면 부모님도 몰라줘, 친구들도 몰라줘, 나의 마음을 아무도 몰라줘, 나의 이 힘듦을 아무도 몰라줘. 그래서 나는 너무 외롭고 힘들고 슬프고 모든 것이 무기력한, 어떻게 보면 이 나사로와 같은 정말 아무것도 희망이 보이지 않고 어둡고 쓸쓸한 곳에 혼자 무기력하게 누워있는 이런 나사로와 같은 그런 상황에 있는 그 누군가가 지금 이곳에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 친구들뿐만 아니라 우리 선생님들 중에도 그런 무기력한 슬픔과 근심 속에서 억압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그런 선생님들과 우리 아이들이, 우리 여러분들이 분명히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바로 그 누군가를 위한 그런 희망의 메시지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된다는 거예요. 지난 추석에 전사님 조카가 한 명 있다 그랬죠? 엄청 잘생겼어. 나중에 한번 교회 한번 데려와 볼게. 여러분들 깜짝 놀랄 거예요. 추석에 오랜만에 한 몇 개월 만에 봤는데 더 잘생겼어. 깜짝 놀랐어요. 아무튼 서울고에 다니는 근처에 살아요. 뭐 조만간 전사님이 초대할게. 아무튼 그 조카를 이제 만나서 이야기를 했는데 조카가 그러는 거야. 작은 아빠, 제가 너무 요즘에 너 어떻게 잘 지내냐? 그랬더니 저 너무 요즘 너무 힘들어요. 왜냐면 지금 이제 고2거든요. 근데 그 진로가 자기는 이걸 하고 싶은데 부모님은 좀 이거를 이렇게 약간 반대하는 입장이래. 자기는 이게 너무 좋아서, 그 친구가 약간 운동을 잘해서, 그때 기억나요? 그 사이클 타는 거 내가 보여준 적이 있어요. 그래서 운동을 너무 좋아해서 그 체육과 관련된 그런 대학을 가려고 하고 싶은데 이제 부모님이 너무 이제 학교 선생님이고 막 그러다 보니까 고지식해서 안 돼! 너는 그런 머리로 하는 그걸 가야 돼! 이제 이런 식으로 좀 이렇게 해서 이렇게 그 아들을 괴롭히는 거죠. 그러니까 조카를 괴롭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 때문에 나는 그러면 대학을 어떻게 가야 되고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나, 이런 진로에 대한 스트레스, 이런 것 때문에 요즘에 너무 막 힘들고 외롭다는 거야. 부모님도 내 마음 몰라주고, 그리고 막 계속 그냥 공부만 하라고 그러고, 나는 막 운동도 하고 싶고 막 내가 하고 싶은 것도 하고 싶은데 그런 거 하지 못하게 하고 막 공부만 하게 하고, 그리고 무조건 너는 그런 학과를 가야 된다라고 막 너무 이렇게 푸시하고 그렇게 부담을 주니까 너무 힘들다는 거야. 막 그런 막 억압받는 그런 느낌을 받게 된다는 거야. 그래서 막 쉬지도 못하고 맨날 공부만 하고, 그래서 이제 그런 자기 힘든 이야기를 막 하는데,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조카만 그러는 게 아니라 자기 주변에 있는 친구들이 다 그렇대. 그럼 앞으로 대학을 어떻게 가야 되고, 막 부모님과의 의견도 안 맞고, 뭘 해야 되고, 지금 나는 지금 뭘 내가 잘하고 있는 건지, 아무튼 이런 막 두려움과 그리고 어떤 외로움과, 그러니까 부모님들 내 마음 몰라주고 무조건 공부만 하라고 하는 어떤 그런 외로움, 그런 억압, 그런 스트레스, 근심, 그런 슬픔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그런 청소년들이 너무 많다는 것을 그 조카와 얘기를 하면서 느끼게 되었다는 거죠. 혹시 여러분들도 그런지 모르겠어. 내가 생각하는 것과 내가 하고 싶은 것과 또 부모님이 요구하는 게 또 달라서 그것 때문에 부모님과 자꾸 갈등을 일으키게 되고, 자꾸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가 돼서 나는 그럼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지? 난 이게 하고 싶은데 이걸 하지 못하게 하면 난 뭘 해야 되지? 이런 스트레스, 근심들이 분명히 있는지 모르겠어. 자, 그런 친구들에게 오늘 말씀이 희망의 메시지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뭐냐? 혹시 여러분들 중에 이 나사로와 같이
지금 외롭고 아무도 내 마음 몰라주고 계속 스트레스만 받고 그래서 슬프고 힘들고 무기력한 그런 모습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친구가 있다고 한다면 오늘 말씀이 희망이 되길 원하는데, 자, 예수님께서 그런 여러분들에게 정말 무기력하고 슬퍼하고 근심 가운데 스트레스 가운데 있는 그런 여러분들에게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나사로야 나오라, 소연아 나와, 봄아 나와, 유찬아 나와, 혜린아 나와. 혹시 네가 지금 그런 무기력함 속에서, 그런 스트레스 속에서, 그런 걱정과 근심 속에서 힘들어하고 있고 슬퍼하고 있고 그렇게 해서 너무나 슬픔 속에서 힘들어하고 있는 그 너희들 나를 믿고 그 슬픔 속에서, 그 두려움 속에서, 그 근심 속에서 나와! 라고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주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너희들에게 억압을 주고 근심을 주고 외롭게 하는 것들이 있다면 그것으로부터 나와, 내 손을 잡고 나를 의지해서 그 무기력하고 근심 속에 있는 그 자리에서 털고 나와, 그리고 자유롭게 이 세상을 걸어 나가 라고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들려주고 계시는 이 말씀을 우리가 붙잡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너무나 힘들어가고 있고 근심 가운데 있는 그 안타까움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위로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나의 모든 그런 무거운 짐들, 그런 스트레스와 걱정, 근심들을 다른 것으로 맡기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으로 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리 예수님, 우리를 초청하시고 그 자리에서 나오라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께 그 모든 걱정과 근심과 스트레스를 다 맡기고, 모든 억압과 그 모든 것들을 다 맡기고 당당하게 자유롭게 그 예수님을 의지하여서 예수님 손 붙잡고 자유로움으로 다시 나아올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하시고 여러분들에게 오늘 위로를 주시는 거예요. 혹시 너희들이 그런 상황 가운데 있니? 그런 힘든 가운데 있니? 그러면 나를 의지해서 나한테 모든 거 다 던지고 나한테 다 맡겨놓고 이제는 좀 당당하게 그 억압 속에서 근심 속에서 이제는 나에게 모든 것을 맡기고 자유롭게 다시 일어서라는 그 예수님의 그 위로하심, 그 음성을 듣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리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고, 그리고 또 전사님도 여러분들을 위해서 끝까지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치지 마시고 넘어지지 마시고 속상해하지 마시고 그렇게 주저앉지 마시고 그 모든 것 다 예수님께 맡기고 그 모든 것들 가운데 자유함 얻어서 용기 얻어서 앞으로 여러분들 해갈 게 너무나 많아요. 앞으로 할 게 너무나 많은데 그 모든 일들 예수님 의지하여서 하루하루 그렇게 소망 주시는 그 예수님과 함께 그 모든 것들을 이겨나가시는 그런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자, 그래서 한 주의 고백을 이렇게 외쳤으면 좋겠습니다. 내 이름을 놓고 누구야? 나와라. 효재야 나와라. 이렇게 예수님의 우리 음성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한번 힘차게 외쳐보겠습니다. 자, 내 이름을 넣고 외치는 거예요. 시작. 효재야 나와라. 다시 한번 시작. 효재야 나와라. 자, 예수님의 음성입니다. 그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가 그 자리에서 털고 일어나 예수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자유와 그리고 그 기쁨을 가지고 하루하루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그 죽은 나사로를 예수님께서 살리신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귀한 음성을 주시고 메시지를 주시고 교훈을 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나사로와 같은 인생, 희망이 없고 슬프고 무기력하고 억압 속에 있는 그런 슬픔 가운데 있는 그런 나사로와 같은 우리 친구들이 있을 줄로 압니다. 우리 선생님들이 있을 줄로 압니다. 그 나사로에게 모든 억압과 근심과 슬픔과 두려움을 다 벗어버리고 다시 자유의 길로 나오라 라고 말씀하신 그 예수님이 우리들에게도 말씀하십니다.
그 억압과 근심과 스트레스와 슬픔과 그런 무기력함 가운데 있는 우리 친구들에게 예수님께서 나를 의지하고 나의 손을 잡고 그 자리에서 나와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그 예수님의 말씀에 우리가 힘을 얻어서 그렇게 힘들고 슬프고 또 어려움 가운데 있는 고민과 스트레스 가운데 있는 우리 친구들에게 위로의 말씀을 주실 때 그 예수님 말씀 의지하여서 그 모든 어려움들을 예수님께 맡김으로 말미암아 자유와 또 해방의 그런 모습으로 다시금 일어서서 그 예수님 의지함으로 앞으로의 남은 우리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가는 복된 우리 친구들, 선생님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고 해방을 주시고 또 영원한 기쁨을 주실 그 예수님을 의지함으로 우리가 이 모든 것들, 어려운 것들을 이겨내고 반드시 승리를 선포하며 맛보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 우리에게 힘 주시고 용기 주시고 능력 주시는 그 예수님께 우리 감사의 마음을 담아서 준비하신 예물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50장 찬송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아멘. 자, 우리 광고 한번 볼까요? 광고. 자, 우리 친구 초청 주일이 이제 1개월 조금 넘게 남았습니다. 우리 얼마 전에 그 전도 카드에 작정한 친구 있을 거예요. 그 친구를 놓고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이제 곧 전도 축제 관련해서 우리 중고등부에서 또 여러 가지 지금 준비하고 있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 프로그램을 이제 준비가 되면 여러분들에게 광고하고, 또 여러분들이 그 내가 전도하기 원하는 적정을 한 그 친구를 전도를 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그냥 다 맡겨놓고 야 너희들이 알아서 전도해 이렇게 하지 않고, 우리 선생님들이 준비를 한 게 뭐냐면 몇 주간에 걸쳐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려고 해요. 함께 그 내가 전도하기로 작정한 그 친구들을 좀 단계적으로 이렇게 선생님들과 같이 해서 이번 주에는 가서 뭘 하고 그 다음 주에는 뭘 하고, 이런 것들을 좀 같이 나누면서 전도를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좀 가지려고 합니다. 그냥 여러분들에게 무턱대고 그냥 알아서 해 이게 아니라 같이 프로그램을 짜서 같이 뭐 이렇게 뭐 만들기도 하고 또 준비도 하고 해서 좀 그 친구를 전도할 수 있는 그 좀 프로그램을 준비해서 이제 하려고 하니까 조만간 요거는 확정이 되면 다시 광고를 하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우리가 좀 그 친구를 전도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광고에는 다음 주부터 우리가 이제 새로운 공과 나눔을 하려고 했는데, 이제 당분간 2개월 동안은 좀 전도 축제에 좀 저희가 집중을 해야 될 것 같아서 12월부터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때 가서 우리 새로운 공과책 나눠 드릴게요. 그래서 12월부터 공과 나눔이 있다는 거 기억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 중고등부 지금 형과 오빠 중에 수능 시험 준비하고 있는 고3 오빠 형이 있어요. 우리 우솔이 지민이 있습니다. 자, 생각날 때마다 우리 두 친구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기도하고 드려진 예물 위해 기도하고 그리고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반별 모임 없이 선생님들과 간단하게 인사 나누고 그리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식사할 친구들은 우리 선생님들께 식권 받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나사로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용기 주시고 또 힘 주시고 위로하여 주신
그 하나님께 감사의 마음을 담아서 정성껏 주님 앞에 귀한 예물 올려드리오니 이 예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예물 쓰여지는 곳에 아직 그 예수님의 위로와 또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고 있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알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는 그 친구들에게 귀한 복음이 전해져지는 귀한 도구로 사용되어 줄 수 있는 이 물질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전도 축제가 1개월 조금 넘게 남았습니다. 우리가 이제 차근차근 그 전도할 친구를 위하여서 이것저것 준비를 하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합니다. 전도를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지혜 주시고 힘 주셔서 또 용기 주셔서 그들에게 복음을 잘 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친구들 이제 중간고사입니다. 중간고사 하나님께서 지혜 주셔서 열심히 또 준비한 만큼 좋은 결과 있을 수 있도록 지켜주시고, 또 이것으로 인하여서 큰 또 스트레스와 또 걱정 근심 없도록 하나님께서 그 마음의 평안함 허락하여 주시고, 또 그 모든 것들을 예수님께 맡김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은혜로 평안 가운데 이 시험 잘 마칠 수 있는 우리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요즘엔 날씨가 추워져서 또 감기로 고생하고 있는 우리 친구들, 선생님들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치료하여 주셔서 건강 회복되어서 건강한 모습으로 우리가 함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친구들도 감기 걸리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눈동자같이 지켜주시옵소서. 한 주간 또 주 안에서 승리하여서 다음 주에도 함께 모여 기쁨의 예배를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자, 시험 잘 보고 또 잘 준비하고 감기 조심하고 다음 주에 만나요.